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레위기 21장과 오늘 방금 읽었던 레위기 22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이 시대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러니 그 시대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제사장들에게 드린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22장은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는데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22장 전체를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읽습니다. 시작.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은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22장을 열고 그리고 32절 보시면 또 이렇게 닫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22장을 주시면서 제사장들은 구약시대에 부름받은 제사장이든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한 그런 제사장이든 이 제사장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속되게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먹칠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동시에 뭡니까?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그 이름답게 존경을 받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된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답게 대우를 받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2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가? 우리가 삶을 사는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가 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이미 구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들이 입지 못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구별되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구별되었어 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제사장에게는요 관유를 부어요.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유를 통하여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향기를 통하여서나 혹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야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한 번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그 이후에 어떤 상태로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에봇과 관유로 구별된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내 어때야 돼요?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끗함이, 그 정결함이, 그 거룩함이, 그 구별됨이 처음에 딱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얻은 정결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정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부정하게 되는 때를 말하고 있는데 3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뭐 부지중이든 아니면 고의로든 부정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부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몸이 부정하게 된 때를 말하고 있어요. 4절도 보면요.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피부에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피가 흐르는 유출병, 어떤 뭐 질병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그가
부정하게 된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도 보시면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되든지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과 접촉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그냥 그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에 질병이 들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한 상태가 되어지기도 하고 무언가에 접촉되어서 내가 부정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요. 부정하면서도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질 거라고 말하면서 부정하게 된 그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됐지만 그런데 섬기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부정하게 된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멈춰야 된다라고 말해요. 4절도요.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 지금 질병이 들어서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물도 가까이 하거나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부정이 찾아온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는 그런 상태로 계속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6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6절요. 6절 읽습니다. 시작.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니. 부정하게 된 때가 되었을 때에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그의 몸을 씻어서 먼저 다시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요. 해 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의 성물을 먹을지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그 거룩의 상태를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되는 가장 최우선적인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정결하게 하도록 몸을 씻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까지 그는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시간을 들여서 정결하게 되도록 최우선적으로 정결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섬김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옷으로도 기름으로도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잠깐 부정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최우선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아무 때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늘 그의 삶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사장이 섬기는 섬김을 통하여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은 제사장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함부로 그를 섬길 수 없구나. 깨끗함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분이 거룩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쉽게 더러워지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요. 그러면 부지 중에 우리도 모르게 더러운 것에 접촉했을 수도 있고요. 내 고의적으로 육신을 쫓아서 내가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내 입이 더러워지고 내 눈이 더러워지고 내 생각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최우선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꾹꾹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는 늘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최선임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거룩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임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쉽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영광을 그분께 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혹은 그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즉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겨서 그 소중한 것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나는 영광을 당신에게 돌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투자를 받았어요.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 투자자들에게 큰 투자를 받아서 지금 여기 이민백에다가 한 70억 가까이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서 이것을 옮기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뒤에는 자기 운전석 뒤쪽에는 70억 정도 가량이 들어있는 이민백들이 있었고 자기 옆에는 노모가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크게 사고가 났는데 전복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운전석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구조하는 사람이 먼저 이 사람부터 구조한 거예요. 사람들이 뒷사람들. 그래서 운전석에 있는 사람부터 구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차에서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막는 거예요. 차가 지금 폭발하려고 한다고. 지금 차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막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된 운전자가 그 차에 누가 있습니까? 투자자에게 받은 70억도 계시고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줬던 노모도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봐도 불이 붙었고 곧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그가 막 달려가요. 차로 달려가요. 뭘 꺼냈을까요? 무엇부터 끄집어냈을까요? 노모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차가 불타고 있는데 노모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꿈꾸던 그 사업을 세울 수 있는 그 돈이 뒤에서 타고 있는데도 그것을 놔두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노모를 끄집어내면서 내가 죽어도 그 순간 그 어머니는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 자식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자식은 내 평생 꿈을 이뤄줄 것 같은 이 돈도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내 생명도 노모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구하러 가다가 차가 폭발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노모를 구하고 나서 돈을 끄집어내지 못해서 이 돈도 다 탈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 내가 평생 빚쟁이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어머니를 끄집어내는 순간 그 아들은 어머니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 순간 드러냈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려서 이때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될 영광스러운 분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존재 자체가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땅에 있는 우리하고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고 땅에 있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거룩하게 구별되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분은 존재 자체가 신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거기다가 그분은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그분은 앞으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생명보다 더 자기의 생명 같은 성령보다 더 우리를 더 무겁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가장 더러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어야 돼요. 그분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그분이 내게 가장 무거운 분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분에게 나 자신을 드려야 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길 때, 가장 무겁게 여길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거우신 분이구나, 소중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18절부터 보시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19절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뭘 드리려거든, 하나님 뭘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너희가 하나님께 뭘 드리려거든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21절도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어떤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22절에는 구체적으로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여호와께 드리지 마.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그렇게 했거든요. 흠 있는 것, 쓰다 남는 것, 내가 이거 드려도 별반 내한테 별로 그게 오지 않을 것. 생색은 내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생색은 내는데 내한테 소중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차피 귀중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막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한테 뭐 달라다는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냐? 내가 너희한테 뭐 부족한 것이 있냐? 그런데 너희가 내게 뭘 준다고 했을 때에 너희의 그 드려진 것에 너희 마음이 담겨 있고 너희 자신이 담겨 있는데 비루 먹은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흠 있는 것이나 결점 있는 것, 그래서 흠 있는 건 내게 그거 나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내하고 연애할 때요 경주에 그 데이트를 갔어요. 놀러 갔는데 경주에는 유적지가 많잖아요. 아니 전부 불교와 관련된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놀다가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탑이 이렇게 있었는데 무슨 탑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보면 무슨 사지 탑, 무슨 사지 무슨 탑 이런 거만 하는데 귀중한 탑인 것 같아요. 옆에. 근데 그냥 기념 사진 찍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탑을 둘러싸고 있는 그 경계 있잖아요. 경계석들. 근데 거기 제가 아내한테 거기 앉아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서 계속 이러시면서 이렇게 돌던 몇 분이 계셨는데 여자분 한 분이 갑자기 저희한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화를 확 내면서 어디 거기에 여자가 막 그러면서 막 화를 확 내시는 거예요. 참 무례하기도 하고 참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분도 나빴죠. 그래서 사진을 이제 찍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도 들었고 참 사람 무례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근데 한 가지 저분에게 있어서는 여기가 참 우리하고 다른 곳이구나. 저분에게 있어서 저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런 것을 봤을 때 함부로 손을 대거나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분이고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지만 예전에요. 저는 안 모태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 모태신앙 친구들을 보면요. 어머니나 자기 할머니가 헌금을 할 때는요. 주일 전에 항상 구별해서 성경책에 다리미로 다리고 그렇게 했대요. 우리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꼭 그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어떠했습니까? 똑같은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깨끗하게 하겠다고 다림질을 했어요.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거나 행사를 한다고 하거나 교회에 뭔가 필요가 있을 때는요. 그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최소한 내게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 할머니에게는 내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그래서 가장 귀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렸어요. 우리는 자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내 할 거 다 하고 시간이 있으면 말씀 보고 내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어떻게 하고 흠 있고 점 있고 꼭 흠 있고 점 있는 것이 겉으로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마음이 아까워하면서 드리기도 하고 생색 내려고 드리기도 했고 남는 거 드리고
그래서 보면 요즘에는 하나님 섬길 때요. 내가 남는 시간이나 최소한 내 할 거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섬겨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그래요. 구별하여서 첫 것을 드리거나 소중한 것을 드리거나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니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기쁘게 받지 못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여겨지는 분인 거 보니 나도 그렇게 섬겨도 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제사장이 세상 앞에 섰을 때에 너희가 나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너희의 섬김이 내가 영광스러운 자라는 것,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무거운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에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본 자녀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TV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은 정말 무거우신 분이구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참 무거우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구절이 보여지고 있는데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 왜 하셨지 싶을 수도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됨이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산제사를 드립니다. 성령 받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는 산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구약 시대 백성들은 죽은 짐승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지금 언급된 이러한 양, 염소, 수소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던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짐승 잡고 피 흘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소나 양이나 염소 27절에 보니까 나거든. 이것들은 어차피 내가 막 하나님께 드릴 쉽게 오늘도 도살해 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났을 때 1회 동안은 최소한 1회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어미와 자식을 한날에 같이 잡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짐승의 생명 정도는 하찮게 여겼고요. 어미와 자식을 한날에 잡았고요. 그냥 바로 떼놓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냥 잔인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지만 그러나 최소한 짐승이라도 그 생명을 존중하시고 생명을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최소한 7일은 그 자식이 어미하고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드려질 거라 할지라도 죽임당할 거라 할지라도 보호를 해주는, 그리고요 어미와 자식을 한날에 잡아요. 이게 정말 잔인한 거거든요. 대를 끊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짐승이라도 한낱 짐승이라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어미와 짐승을 한 번 같이 주는 것, 이건 드리는 자의 재산에도 큰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와요. 우리 소 키우시는 분도 있는데요. 소하고 어미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둘 다 줘야 되면 끝이잖아요. 어미를 줬으면 송아지를 키워가지고 이걸로 나중에 다시 뭐 하든지. 근데 둘 다 드리는 것은 재산상으로도 엄청난 막대한 피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만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재산까지도,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만큼 헌신하라고, 물론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사정 보시지 않으면서 그냥 막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분들 중에는요 빚내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평생 빚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건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빚내가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막무가내로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도 은혜를 받았으니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릴 때도 감사거리가 넘치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야 되지만,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오늘 꼴딱 죽을 것 같은데 빚내가면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호,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아름답게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릴 길을 열어주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길만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드러내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는 자도 있고 받지 않는 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는 받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귀한 거울이고, 그것이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세상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들과,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있는 친족들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회 구성원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더 나아가 그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